예수, 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이 부활절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로서 고난과 부활의 권능 되신 예수님, 고난과 부활의 권능 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권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자녀라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승리를 전 우주적으로 세우신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특권이고, 심지어는 죄를 저질렀어도, 어리석은 저질렀어도 우리에게는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회복의 특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고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 또 이적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이렇게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그 특권의 권능에 항상 머물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특권,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권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수많은 간증과 증거의 성취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리스도 하면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간증과 증거가 있어서 너희들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세계 어디든 가면서 바로 이 승리를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특권을 주셨을까? 그 고난 고초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분은 첫째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와 사망의 유혹 또는 자로나 치우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회개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원한 새 언약 되신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새 언약, 바로 죄사함의 언약, 그리고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는 이 언약의 모든 성경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의 성취를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영원한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심지어는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을 중보자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마가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요? 영원한 복음의 하늘과 땅의 권세로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에게 동행하게 될 것이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또 모든 생명을 얻어 풍성에 얻는 이 창조적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는가? 왜 이 부활절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절기로 모든 종교가 여러 가지 비슷한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어요. 오로지 기독교만이 다시 살아난 절기가 있어요.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절망이 있어도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 때문에 파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이 파탄하고 기업이 파탄하고 다 가정이 무너지고 다 해도 그 사람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시고 또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우리의 영혼육 삶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 후 승천까지의 사이에서 성경에 드러난 만남의 역사를 말하면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다른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무덤에 있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이 신앙의 고백, 바로 이 믿음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또 많은 은혜에 대하여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또는 그 주님 곁에 지키면서 모든 사람은 다 떠나지만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마저 드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 바로 또 많은 죄의 용서로 가장 큰 사랑으로 향유를 부었던 그 마음,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은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최초로 부활의 주님에 만났다고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슬픔 속에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평안하시뇨?
그러나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소식을 먼저 전했어요. 이 제자들이 이 두 명이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걱정만 했어요. 마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신만 찾았어요. 살아나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이 권능을 갖지 못하면 죽은 삶을 찾아요. 죽은 인생을 자꾸 찾아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가지면 산 인생을 찾습니다. 살아날 비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생각하면 내가 벌떡벌떡 뛰는 샘이 일어나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해도 산 말을 해요. 생각을 해도 살아날 힘을 주는 생각을 해요. 벌써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항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계신 곳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 만나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 다 떠났는데요, 이 마리아는 울면서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면 주님 만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만사의 기한과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갈라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제자들이 주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부활하셨대 이러면서 주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걸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제자들은 주님인 줄 몰라요.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달달달 깨워도 눈이 안 열리면은요, 말만 하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막 설명하니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 가지고 밤도 늦었으니까 여기서 같이 노숙을 하면서 먹을 것도 이렇게 대접할 테니까 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래서 강권하니까 앉아서 식사하면서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하시니까 기도가 딱 끝나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 눈이 열려버린 거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인생이 열려요. 살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바로 이들이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간절히 사모하여 강권하는 마음 속에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같이 식사하는 중에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다 믿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 그 복음을 전했더니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 구멍 뚫린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말이야.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은혜 위에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좀 믿음이 없어도요, 조금 부족해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믿겠다고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라도 믿게 해주셔요. 여러분, 꼭 믿음 좋은 방법으로 꼭 믿는 건 아니에요. 멋진 방법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은혜 받은 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자 하셔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됩니다. 방법이 꼭 멋진 방법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마음이 실리는 쪽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마는요, 정말 의심 많은 방법으로, 나는 손가락에다 손을 넣어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셔요. 의심이 많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도마야, 넣어봐라. 넣어봐. 도마가요, 그걸 보고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 네가 믿는 믿음은 좀 어리석은 믿음이야. 이런 뜻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 사도들이 나 살아났다고 말할 때 그냥 믿었으면 더 너는 복됐을 텐데, 이렇게 믿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을 주긴 주지만 큰 복된 믿음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디베리아 호수에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더불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실망과 낙심에 빠져가지고 다시 자기 원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주님이 딱 나타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내립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했는데 153마리. 요즘 우리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얼마나 그 죄스러운 모습, 또는 그 갑자기 주님이 살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를 찾아오시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처지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는 중에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멋진 영적인 선언을 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 우편에 던져라. 그리고 나서 찢어지도록 가지고 오시니까 153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생선을 가져가 조반을 직접 예수님이 식사를 차리시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 왜 이랬어? 이게 믿음이냐?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예요. 또 사실은 어려운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또 믿음이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야,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요, 되겠어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줘야지.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줘야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식사를 다 직접 해서 먹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내 양을 먹여라. 야, 너 사명 회복해야 돼. 너 위치야 지금 버렸는데 다시 위치야 지금 잘 감당해.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원어적인 것이 좀 달라요. 너 친구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야, 그러면 너 위치야 지금 회복해야지. 너 왜 여기서 있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 그 사명 감당해.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네가 너에게 준 직임을 잘 감당할 일이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시 질문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은 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기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나서 돌아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시면서 결국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런 거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고 그래도요. 다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 주님 사랑한지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야지.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다시 나와 함께 일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네가 나이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중심으로 네 주장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사명으로 살아야 돼.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맘대로 못 살아. 너를 끌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살아야 돼. 영혼 때문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 네 맘대로 못 살아. 너를 딱 묶어가지고 끌고 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몬의 아들,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 바로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처지가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주님 하시잖아요. 몰라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강권하심이 아멘하면 하나님은 크고 쑤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그의 500의 형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내주시고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언약을 하십니다. 바로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만나 주신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덜덜덜덜덜. 굳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백부장도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려워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면 이 마지막 부탁을 이제 우리는 수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40여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리십니다. 올라가실 때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 옆에 천사들이 그 옆을 지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본 저 모습 그대로 때가 이르면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영도 혼도 육도 모습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손자국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가지 말아라. 그건 예수가 아니다.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뜩이처럼 오시리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다 본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면 다 알다.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위치와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생명을 얻되 부흥성이 얻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유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임의 권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특권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을 사용해서 우리는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로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이런 세상과 이런 모습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가장 멋지고 빛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고결한 삶, 거룩한 삶,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신앙의 양심이 인정하고 그리고 승리의 영광 앞에 세상이 아멘하는 그런 빛나는 삶,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